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우상들에게 관심을 갖지 마라. 쇠를 녹여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배운 대로 받아들여질 만하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무엇이든 불살라 버려야 한다. 셋째 날까지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고기는 더럽혀졌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마라. 너희 포도밭의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되돌아가 떨어진 포도 알갱이를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네 친구를 이용해 먹거나 그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이 받을 삭슬 주지 않은 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정의를 왜곡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옳은 것에 기초해서 재판하여라.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내 이웃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그 잘못의 공범자가 된다. 내 동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종류가 다른 두 동물을 서로 교배시키지 마라. 너희 밭에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 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 한 남자가 여종하고 동침했는데 그 여종에게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고 그가 아직 그녀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녀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면 두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남자는 하나님에게 바칠 보상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야 한다. 이때 보상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바친 보상 제물인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 나무를 심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라.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바치는 찬양의 제물이 된다.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더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고기를 빚제 먹지 마라. 잠을 치거나 마술을 쓰지 마라. 머리 양옆에 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염을 다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조만간 지저분한 섹스로 가득 차 매음 꿀이 될 것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주술에 빠지지 말고 영매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에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네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속이지 마라.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자를 사용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19장 서두는 너희는 거룩하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전체 계명과 법들은 거룩하라는 목표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 11장 44, 45절에서 선포된 명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자 목표였습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은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 야레는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이 동사는 흔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모 공경이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기서 부모 공경의 요구가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 및 4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덧붙여 그 세 가지 명령의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비슷한 마무리 형식문이 반복되어 사용된다는 것도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뒷받침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절로 4절에서 10계명의 대표적인 계명들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이어지는 명령은 뜬금없이 화목제 고기의 처리에 대한 것이죠. 화목제물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동사 라자, 무엇무엇을 기뻐하다, 무엇무엇의 호의적이다의 명사형 라조는 호의, 호감, 받아들임 등을 의미합니다. 부사그 리르존캠은 너희의
호감 있는 받으심이 되도록입니다. 이것이 확인해 주는 바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대상이 재물이 아닌 제사자 본인이라는 점이죠. 대조적으로 7절에서는 수동태 동사 이라째와 주어 그것, 그 재물이 사용되면서 그 재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주어의 교차는 제사의 재물이 바쳐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재물임과 동시에 제사자 본인임을 말해주죠. 여기서 그보다 중요한 강조점은 화목제 고기를 정한 기한 내에 먹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의 화목제 고기는 당일에,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유통기한이 지난 화목제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여호와의 성물을 모독한 셈이 되고 그 결과 제명이라는 무서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더불어 그 화목제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에서 마무리 절차가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더불어 유통기한이 지난 화목제 고기를 먹는 것이 제명이라는 벌을 초래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 더럽혀진 화목제 고기 섭취는 제의적 위반일 뿐 아니라 또한 화목제를 바친 제사자의 탐심을 드러내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 규정은 느닷없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추수법과 더불어 인간의 탐심을 억제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자비로운 추수법은 오경에서 여러 번 강조될 만큼 대표적인 약자 보호법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삼도록 밭의 모퉁이는 낫지를 해선 안 되며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내버려 둬야 합니다. 과수원의 추수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 가능하면 많은 열매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덧붙여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이 스스로 내는 소산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마음껏 먹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현재 본문에서는 과수원의 경우 포도나무만 언급되나 다른 본문을 통해 볼 때 동일한 추수법이 모든 과수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추수와 관련해 갓자르 추수하다와 라카트 줍다 모으다라는 두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중 라카트는 추수 후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거두는 행위를 일컫죠. 현재의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밭 모퉁이의 곡식을 추수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나아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고 남겨둘 것을 명령합니다.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다 따는 행위는 나무에 남아있는 열매를 추가로 수확해가는 것을 의미하고 떨어진 포도 열매를 따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떨어진 포도 열매라기보다는 추수 중 바닥에 흘린 포도송이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송이가 자연히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힘없이 떨어진 포도 열매가 식용에 적합했을 리 없기 때문이죠. 또한 히브리어의 의미에 비춰볼 때 그것은 바닥에 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요약하면 포도원에서 가난한 자의 몫으로 남겨진 것은 수확 후 포도나무에 남아있는 포도송이와 더불어 수확 중에 바닥에 떨어진 포도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곡식과 과일을 얼마나 많이 남겨놓아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주인의 재량에 맡깁니다. 자비로운 주인은 의도적으로 밭과 과수원에 더 많은 열매를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자비로운 지주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룻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품꾼들에게 더 많은 곡식을 바닥에 흘려놓으라 시켰습니다. 11절로 18절입니다. 이어지는 법들 또한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사랑 가운데 더불어 살면서 약자를 배려하라는 명령들입니다. 이웃과 동료 간의 도둑질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맹세를 금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동료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일꾼의 임금 체불을 통한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웃과 동료에 대한 인격적 예우라는 기본 원칙은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 또한 자신의 고용주에게 최선을 다하고 회사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무관심해선 안 됩니다. 귀목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에서 저주하다의 동사 칼날은 본래 하찮게 여기다, 가벼이 여기다인 것으로 보아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나 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각장애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포함할 수 있죠. 시각장애인은 더 큰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이웃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 비인권적이죠. 여기서 장애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처소와 더불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주변 환경 모두를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장애물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법들은 공정한 재판, 상호 모함과 비방 금지를 요구하며 이웃이 피를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마지막 17, 18절에는 구약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요약되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 명령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에 의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거룩, 삶의 거룩과 죄의적 거룩. 거룩,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거룩,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레위기의 오염과 부정결의 관념의 기준은 질서의 이탈입니다. 그것은 보건위생학적 개념의 더러움과 불결의 상태가 아닌 사물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태 혹은 불쾌하거나 불길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부정결의 개념은 사물의 혼란과 혼합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를 포함하죠. 만일 사물이 제자리에 있고 구별되어 있으면 그것은 깨끗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거룩의 개념은 사회적 영역과 신체, 자연 속에 반영됩니다. 19절의 가축의 이종교배와 두 종자를 한 밭에 심기, 두 재료를 섞은 직물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질서의 이탈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의 거룩성이 침해된 상태죠. 달리 말하면 사물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성적인 관계를 테벨이라 칭했는데 이것은 사물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뒤죽박죽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개념은 확장되어 또 다른 무질서한 상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 사이의 수간은 물론 현재 법에서 정하는 다른 종류의 짐승 사이의 이종교배, 두 종자의 혼합, 두 재료로 짠 직물이 여기에 해당하며 나아가 성의 경계선이 사라진 동성애가 테벨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상태들은 이스라엘이 간직해야 할 거룩의 특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22절은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여종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왜 이 법이 두 종류의 혼합을 금지하는 법들과
과실수 보호법 사이에 끼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성적인 관계가 일종의 부적절한 혼합이기 때문이거나 약혼한 처녀인 여종은 어린 과실수처럼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종은 약혼은 했으나 아직 남편 될 사람으로부터 신부값이 지불되지 않았으며 주인도 여자를 자연인으로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때 남자가 그 여종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니라는 진술에서 확인되며 이 일에 대한 사후 조치를 볼 때도 그러하죠. 신명기 22장에서는 약혼을 한 자유민 신분의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남자와 여자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합니다. 신명기 22장 보세요. 여기서는 자유민이 아닌 약혼을 한 여종이므로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종을 강간했다면 약혼남에게 처녀성을 훼손시킨 책임으로 일정한 속전을 위한 벌금이죠. 속전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화간입니다. 따라서 책임에 대한 피해 보상은 따르지 않으며 여자가 자유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은 면하나 남자가 대표로 속건제를 바침으로써 그 죄로부터 면책됩니다.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 한 결혼 서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반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23, 25절입니다. 과실수를 심는다면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4년째 결실은 첫 열매로서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5년째 열매부터 사람 몫으로 허용됩니다. 처음 3년 동안 그 과실수는 할례받지 못한 나무로 여겨야 합니다. 할례는 실제적인 의미로뿐 아니라 구약 여러 곳에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가 있죠. 원래 가축의 첫 태생은 출생 후 7일 동안은 제물로 바칠 수 없으며 8일째부터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이것은 첫 태생 이후 태어난 가축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출생 후 8일째 할례를 받아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죠. 3년생까지 과실은 마치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거나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취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4년째 열매는 마치 첫 새끼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성물을 바쳐야 하며 5년째 열매부터 사람이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 과실수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하는 이면에는 지혜로운 농사법이 놓여 있죠. 과실수가 튼튼히 자리를 잡아 깊숙이 뿌리를 내리도록 처음 3년은 충분한 양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어린 나무 열매를 따는 것은 현명한 과수 농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고 자연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함일 것이죠. 이 법에는 생태학적, 윤리적 교훈이 묻어 있습니다. 26절로 31절입니다.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은 피 자체 섭취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피와 함께 고기를 먹는 것을 말하죠. 핏째 먹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칼 알 하담에서 전치사 아래 해석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피 곁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의미죠. 피를 뽑은 뒤 제단에 아직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가 담긴 사발 곁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문자 그대로 피 위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가 문맥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죠. 이 피의 문제가 수반되는 고기 섭취 행위는 이어지는 점술 및 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제의에서 사람들은 구덩이를 판 뒤 짐승 도살 의식을 거행할 때 그 피를 구덩이 속에 쏟았습니다. 악귀들이 그 속에 있었는데 쏟아진 피는 그들을 불러냈고 그들은 피를 먹고서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 제의장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피 위에서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점술과 마법 의식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피째 먹지 말라는 번역은 피 위에서 먹지 말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27, 28절은 가나안 지역 장례 관습에 대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금지된 두발 규정은 28절의 장례에서의 애곡에 대한 규정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머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기 몸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베거나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문헌에는 죽음의 신 모색에 죽음을 당한 바알을 위한 애도식이 생생하게 증거됩니다. 자비의 신 엘이 면도칼로 자신의 피부를 베고 자기 뺨과 턱을 베고 갈대로 두 팔을 핥히고 가슴을 밭처럼 쟁기질하고 등을 골짜기처럼 핥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의 피부를 손상시키는 이런 행위는 피를 내서 몸을 떠난 홀령에게 바치는 행위였을 것으로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방 장례식에서 실천된 제의적 관행들로 추정되죠. 29절에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에서 창녀의 정체는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 창녀로 간주하여 아버지가 딸의 몸을 팔아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신전 창녀로 간주합니다. 최근 중도적 입장으로 신전 창녀였다 할지라도 알려진 대로 제의적 성행위를 하지 않고 신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제적 수입을 위해 몸을 팔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딸을 창녀로 만드는 행위는 음란한 문화를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32절로 37절입니다. 노인 공경, 타국인의 인권 존중,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양심적인 상거래에 대한 것들의 내용인데 안정된 공동체 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윤리법들이죠. 특별히 구약은 타국인을 잘 대접하라는 명령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서 서러움을 당했던 민족이었음을 항상 상기시킵니다. 거룩, 혼합 금지, 거룩, 생태적 배려, 거룩, 이교 행위 금지, 거룩, 공평과 공의 추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